지난 한 주간 기쁨을 누리고 사셨는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면 이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염려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마주하고 또 그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할 것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도보다 염려가 얼마나 익숙한지, 염려할 거리를 만나면 염려를 마치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듯 맞이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걸 어떡하나 그렇게 대하지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 심각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교인만 만나면 혈압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 초대교회부터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게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이 완전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들어오면, 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래도 관심을 두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해야만 마음이 놓인다면 우리는 이미 염려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문제가 가득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의 습관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염려의 습관을 멈추고 기도의 습관을 길러 그 기도의 습관으로 그 염려를 마주 대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를 멈춰야 합니까? 염려를 멈추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포로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종이 되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만 하고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머리를 쥐어뜯고 홀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여기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염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단지 염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계하며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우리가 고상한 표현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염려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심지도 거두지도 모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 새가 무슨 도도하게 날아가는 무슨 학이겠습니까? 천연기념물이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새, 우리가 눈 뜨면 보는 새. 아침에 이른 아침에 시끄럽게 지저귀는 참새들의 소리. 참새가 걱정하면 그렇게 방정맞게 짹짹거릴 수 있겠어요? 참새가 걱정하면 그렇게
가볍게 날아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리 촥 날아갔다 저리 촥 날아갔다 얼마나 정말 방정맞게 날아갑니까? 가볍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의 백합화는 어떤 꽃일까요? 꽃꽂이에 등장하는 그런 값비싼 꽃일까요?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라는 말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천에 피어있는 그 아네모네 빨간색 양귀비꽃을 말합니다. 그 아궁이에 땔감으로 쓸 때 그냥 베어가는 자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름 모를 들풀처럼 지천에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감으로도 그 색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말 빨간데 영롱하고 밝고 귀태가 나고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솔로몬의 입은 것 그 모든 영광보다 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에 피어있는 꽃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새를 운다고 표현하지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새가 노래한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노래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염려하지 않고 노래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자신을 참새보다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보다 우리 자신을 더 못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걱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요,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신분 아닙니까? 고로 염려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단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을까?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긴 하나, 그 백성들은 성전을 소중히 여겼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마음껏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마치 부적과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전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그리고 여전히 우상만을 숭배하는 돌이킬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그 뿌리부터 뽑아내신다 말씀을 하시지요. 바벨론을 들어 치십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을 포기할 수 없고 버리실 수 없으셔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 바벨론을 통해서라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의 회초리였던 것이지요. 자,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게 되자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46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거짓 믿음에 근거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은 채 여전히 우상 숭배만 추구하고 욕망만 따르면서도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믿음의 기초를 다 뒤집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뿌리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때 바로 무엇을 동시에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신다. 돌이키실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하여 주실 날이 임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며 그를 두려워하게 할 자,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감사가 신뢰의 증거입니다. 염려는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마다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 염려 가득한 마음, 이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습관을 기도 습관으로, 염려 습관을 감사 습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염려거리에 주목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우리의 관점을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염려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을 옮기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이 우리를 아무리 염려케 한다 해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를 이기는 길,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문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거 좀 다 해결해 주셔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그 문제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문제도 있고 저 걸림돌도 있고 이러한 장애물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밖의 것을 바꾸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계실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염려로 가득했던 삶이었는데, 문제에 눌려있던 삶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세요? 충만한 기쁨으로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바라던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염려하던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세요. 적당한 기쁨도 아니고 웬만한 기쁨도 아니고 충만하다는 건 계속 흘러 넘치는,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행하거나 무언가를 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기도란 존재하고 변하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기도하다가도 다시 어디로 가요? 또 염려하러 간다고요. 문제를 만났어요. 당황하다가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몇 번 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더 깊은 염려 속으로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작정 40일 금식 염려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작심하고 염려를 시작한단 말이죠. 끙끙 앓으면서 염려를 시작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노라 기도하노라 하다가도 다시 염려의 자리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럴듯한 말이죠. 그 노력하는 삶, 그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삶 얼마나 참 귀합니까? 참 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노력이 배신을 안 합니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노력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배신합니다. 노력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해요. 게으른 사람은 배신당할 일이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아본 분은,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본 분은 노력이 반드시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빚을 내서까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거둡니까? 아니거든요. 땀 흘린 만큼만 거두면 누가 염려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식에게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자녀 교육에 그냥 열과 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됩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이 내가 그렇게 애를 태운 대로, 그렇게 내가 마음 쓴 대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넘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노력과는 비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와 계획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노력한 대로 잘 될 거라는 믿음을 넘어서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빚어주시고,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통해서도, 난관을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케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법칙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배우고 준수하려고 613가지 조항을 다 준수하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서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동기도 좋았고 그 모든 것이 좋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자랑의 도구로 전락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서운 흉기로 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성취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성적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얼마나 시험 앞에 벌벌 떱니까? 그러나 시험 성적이, 합격 여부가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대한민국은 입시의 신 앞에 다 엎드렸어요. 입시라는 바알 신앙 앞에 다 엎드렸다고요. 입시를 앞두면 예배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합격이라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입시의 신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입시보다 크신 분이시고 성적보다 크신 분이시고 결과보다, 합격보다, 성공보다,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겨우 시험 통과하는 것으로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풀무불과 같은 더 큰 시련도 주시고 사절고가 같은 더 큰 시련도 주시는데 그 가운데도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더 큰 비전과 더 큰 목표로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의 광야부터 몰아내셔서 거기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 주는 평안이 평안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쪼개지고 무너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이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그 아주 잔잔한 파도도 치지 않는 그 아주 에메랄드빛 그 바닷가에서 쫙 누워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착 주스 하나 이렇게 빨대 꽂아서 마시면서 읽지도 않는 책 딱 걸쳐들고 이렇게 폼 잡으면서 있는 그런 모습의 평안이 아니고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고무를 베고 누우셔서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 누리신 평안, 그게 진짜 평안 아닙니까?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염려와 문제가 우리를 날마다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강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 폭풍우 치는 이 문제 가득한 삶의 한 복판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평강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